이거는 비경계해도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의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지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회를 합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182페이지에 보면 밑에 경하는 부분이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그치게 함을 당해서는 일어남이 있으나 그치게 하고 나서는 그치게 함이 없다. 그침이 없다는 것이도 머물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다는 것이도 머물지 않으니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죠. 간단하게. 자, 소리를 빗대서 한번 얘기해보죠. 소리를 대해 관찰한다. 소리를 관찰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는 거죠. 과거의 소리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는 보면은 생겼다가 사라졌다고 하죠.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해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는 계속 있는데 소리는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기죠. 그럼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사라짐, 생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머물지 않는다. 자, 소리는 머물지 않죠. 계속 지나가면서 점점 없어진다는 건 소리가 안 머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소리가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소리 머물지 않은 데다가 이 머물지 않음에다가 딱 머무는 거죠.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은 뭐가 보일까?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있는 여기 뭡니까? 마음. 알고 보니까 내가 머물지 않음에 머물고 있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이때 이제 마음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 마음에 집중해요. 근데 이 마음은 감정,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거 심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중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바깥 경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뭐 소리고 보이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마음만 딱 남아있는 걸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 찰나 소멸합니다. 소멸하면서 존속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 들다 보면은 마음이 계속 소멸하는데 마음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불연속 연속이라고 해요. 연속하지 않는다 하는 건 하나가 쭉 지속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연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불연속 연속이라고 해요. 마음을. 이때쯤 되면 우리 마음은 죽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여기서 불연속 연속하는 이 마음, 예? 자, 이 마음이 불연속 하는 이 마음을 다시 여기서 세수로 나눠서 관찰을 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요.
그러면 과거는 어때요? 과거심은 지나갈 수 없고 안 돌아오니까. 미래심은 어때요? 오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현재가 있죠. 자, 현재심만 남아있어요. 그럼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재심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은 현재심에 머물지 않으면은 이 현재심을 관찰할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죠? 머문 없음에 머무는 거죠. 자, 머문 없음에 머물러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현재심의 머물지 않음, 여기에 머물 없음에 머문다는 것. 마음은 지나가면서 소리와 똑같이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마음도 소멸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이 머물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때 제가 얘기했죠. 심무방소라 그랬죠. 마음에는 방향과 초소가 없다.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없다. 또 머무는 장소도 없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라 그러면 언제 이런 과정을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머물지 않는 데 머물고 있는 마음이 포착되면은 이 마음이 찰나찰나 이게 소멸하면서 존속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이 마음이 다 집중을 하고 이 집중하게 되면은 이게 불연소 연속이 나는데 이걸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다시 이제 집중하는 거죠. 어디 현재심이 머물지 않으면 딱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깨쳐가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마음의 정의는 뭘까? 마음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이 마음이야.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물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대상이 무엇이가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아는 마음의 본성, 그걸 자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자, 요까지 딱 왔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183페이지. 다음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인정하였고 뒤에는 부정하였다. 이게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한 세제일법일 때의 경우에는, 자, 세제일법은 뭔가 변도 깨닫기 직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경우에는 비록 식이 일어남을 그치게 하여, 식은 마음이에요. 마음 일어남을 그치게 하여 그 마음을 취하지 않으나 그치게 하는 마음은 물을 취하여 일어나니, 아무것도 없는 걸 탁취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일어남을 그치게 한다는 뭡니까? 그칠 짓자 써요. 예. 자, 일어남을 그치게 하여 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치게 하는 마음은 물을 취하여 일어난다. 이 그칠 때를 당해서는 곧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이런 얘기예요. 자, 식의 일어남을 그치게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없음, 머물고 있죠. 그죠? 없으면 머물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머물게 된다. 자, 요걸 얘기하죠. 자,
없음에 머문다. 자, 없음에 머물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음이 딱 머물지 않아.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 매 소멸하게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는데 자기가 딱 머물렀어. 그러면 이때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의 흐름이 거쳐져요, 안 거쳐져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 거친다. 흘러가다가 탁 거치는 거죠. 다르게 할게요. 마음의 흐름이 멈춘다. 마음의 흐름이 멈춰버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록 식의 일어남을 거치게 하여 식을 취하지 않으나 그랬어요. 그건 뭐 마음의 흐름이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거치게 하는 마음은 물을 취하여 일어나니. 자, 마음의 흐름이 탁 멈췄는데 일어나요, 여기서. 자, 마음이 일어나는데 뭘로 일어나죠? 물을 취하여 일어나. 이거는 물을 취하면서 마음이 탁 일어나요. 그럼 이 말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몸 없음에 탁 머물고 있는 것은 요거 일어남이에요. 요거는 일어남이에요. 일어남인데 뭐냐 했더니 몸 없음에 가는 거는 요 없음 무잖아요. 그렇죠? 몸 없음에 가는 물에 머물렀기 때문에 머무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건 해석은 마음의 흐름이 멈춰졌지만 마음의 흐름이 이 멈춘 것은 뭐 때문에 멈췄죠? 없다 그런 없음을 취해서 마음이 멈춰져요. 그것이 이제 멈추고 있는 거는 마음이 일어남이 있는 거야. 얘야. 없음이 멈추었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그 거칠 때를 당해서는 곧 일어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래, 이거는 일어났다. 인정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 거치게 함에 당해서는 일어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한 생각을 지나면 물을 취하지 않으니 물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없음을 취해가지고 거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거치는 마음의 내용이 뭐죠? 거치는 마음의 내용.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내용이 뭘요? 그렇죠. 무죠. 없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마음이 일어났는데 없음을 취했기 때문에 내용이 없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은 어때요? 자, 없음에 머물고 있는 이 마음은 몸은 인정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무입니다. 한 찰나죠. 한 찰나 지나지. 깜짝 한 찰나에 내 몸없에 탁 머물고 있는데 몸없에 머물고 있는 이것도 없음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없음을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물을 취하지 않기에 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한 생각이 지나면 그랬죠? 한 생각이 지나면 요 한 생각 한 찰나예요. 여기 한 생각 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네. 한 찰나야. 몸몸부터 탁 머물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한 순간에 왜 머물었어? 바로 이 없음 때문에 이 무 때문에 한 찰나에 딱 없음에 머물기 때문에 여기에 몸은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몸은 없는 마음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은 없는 마음은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무주라 그래요. 무주. 무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무주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공적이라고. 그래서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그래 현재심 불가득.
그럼 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야. 근간경이 나오는 말이단 말이야. 화두를 잡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미산 화두를 잡는다. 수미산 하는 거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안 모르니까 수미산 이런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생각도 허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생각 그 빨리 버려. 그 생각은 뭡니까? 머물고 있는 마음이잖아. 그죠? 자, 보시, 요걸 가지고 딱 해보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그죠? 이건 있다. 안 그래요? 요 내용은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럼 요 생각이 남아있는 이상은 마음의 공적이 안 나타나잖아. 그럼 요거 없애야 돼, 요거.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버려야 한다. 왜? 허물이 많았어. 다 허물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 한마디로 딱 해요. 수미산. 이랬어요, 수미산. 허물이 많다. 이런 말, 수미산 얘기하는 거. 그럼 수미산을 붙들고, 수미산의 뜻은 뭡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을 붙들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다 멈춰버리죠. 머물고 있다 하는 마음도 멈춰버리죠. 그러면 어디 됩니까? 바로 여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대로 가는 거죠. 무생이라고 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무생이라고 해요. 무생은 무미예요. 마음이 본성 공적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화두를 그래서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이제 이런 이제 무생관을 이제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생, 우리 마음의 본성 움직임이 없어요, 본래. 물 있죠, 물. 자, 여기 물 있잖아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스스로는 안 움직이지만 외부의 조건에 따라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네. 외부의 영향을 받아 움직여요. 조건에 그렇죠? 마음도 원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일어나. 그런데 이 마음의 본성을 알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늘 무생이야. 일어나도 무생이 희한합니다. 일어나는 마음이 네. 아니고. 이놈 마음이 이제 육체를 만들고 이 우주를 다 만들어내. 만들어낸 이 세계도 무생이에요. 자성이 없어요. 만들어진 현상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한 생각을 지나면 물을 취하지 않아요. 앞에 물을 취해서 머물렀는데, 그만 없이 머물다가 한 생각 지나면 물을 취하지 않으니, 물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거치기 나서는 거치기 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때에 모든 분별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거치기 함이 없다는 무에도 머물지 않고 스스로 머물 것이 없다는 마음도 취하지 아니하여 능가소는 뭡니까? 주관객관이죠. 주관객관이 영원히 꺼려져서 평등하고 평등하니 무엇이 이 때문에 일어나겠는가? 이와 같이 답하였다. 자, 능소가 영원히 꺼려져 평등하고 평등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내용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도 진여 삼매 속에서 무분별지가 생기면서 주관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리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순간에 깨쳐 들어가는 것을 주로 딱 지적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언더스탠? 네. 그럼 요번에 되게 뭐고 다음 1월 달부터
정식으로, 예비는 아니고 정식으로 보리학당을 개설합니다. 출가자를 위한 보리학당. 요청이 와가지고 그 성녀 연수가 끝나고 난 뒤에 스님들이 요청을 해서 그래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는 대성기신원하고, 대성기신원을 끝나면 금강산맥 경로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 대성으로. 청취는 안 돼요? 예? 청취. 청강. 스님 아니래도 청취할 수 있잖아요. 예. 발을 치고 발 바뀌었어. 네, 발 바뀌어서 강의를 제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몇 분이나 하시는데요? 모르죠. 이제 공고를 해봐야 알죠. 몇 명이 올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면은 이제 1박 2일이기 때문에 검토하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184페이지를 넘어옵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알렸다. 존자시여,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무엇을 버리고 취하며 어떤 법의 상에 머뭅니까? 자,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무엇을 버리고 취하느냐?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취하고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법의 상에 머뭅니까? 상에 머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문다. 자, 마음이 아닌데 머물고 법이 아닌데 머문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사들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세계는 버리고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자, 이건 지금 녹화는 되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알 수가 없어. 나 이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켰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파란불 전. 듣는 사람이 많답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원효 스님께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네 번째 문답으로서 정감의 견해를 버린 것이다. 견해를 덧붙이는 게 있고, 또 견해를 또 깎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는 정감의 견해를 버린다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의미 부여하는 거는 덧붙이는 거고요. 의미 부여하는 거. 근데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는 이거는 감소시키는 걸 얘기해요. 이런 마음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버리는 것이다. 정감의 견해를 버리는 것이다. 모든 배우는 이들이 오히려 생각하기를 관에, 볼관자인데 마음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관에 들어간 마음은 모양이 없는 이를 취하고, 이치 이를 취하고 모든 상이 있는 살을 버린다고 한다. 이런 정익의 견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자, 이를 취한다. 이락하는 공성에 대한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이런 말씀. 이때 이는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단어마죠. 이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는 이도 취하지 않고 사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취하고 버리는 것은 정립하고 감소시키는 마음이에요. 그래,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은 생각하기를 관이 들어갈 때는 전혀 머무는 대상으로서의 법도 없으며 머무는 주체로서의 마음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도 없고 주체로서도 없다 이거죠. 마음과 대상이 없다 이거죠. 이와 같이 궁극적인 무와 다르지 않게 되니 이러한 송감의 견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음 아닌데 머물며 법 아닌데 머문다고 해요. 비록 머물지는 않으나 머무름이 없는 것이도 아니니 머무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머무름이 없는 것 아니니까 머문다는 소리니까 정말이에요. 머무름이 없는 것도 아니니 머무름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무름의 내용이 뭘까? 머무름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죠? 맞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바로 머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 맛을 볼 때는 내가 맛본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맛을 볼까? 없어요. 못 보죠? 뱃속에 들어간 음식 맛을 못 봐요. 그러면은 음식을 맛보는 주제하는 자아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네. 그걸 뭐라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걸 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나를 얘기하죠. 그죠? 그럼 그 나의 내용이 뭘까요? 뭐야? 네? 뭐야? 그래 그걸 무아의 아라 그럽니다.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아예요. 무아의 아. 그럼 여기서 뭡니까? 무주, 머무름이 없죠. 마음은 무주의 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이걸 더 무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의 아와 같습니다. 머무름이 없다 이야. 네.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머무름이 없는 것도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하는 거는가? 유주와 무주. 머무름이 있음과 머무름 없음 양극단을 떠난 머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걸 체크할 때는 어떠한 견해도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유주락하는 견해, 무주락하는 견해, 자꾸 이런 견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무주의 주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겠고 못을 탁 박아버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깨쳐 들어가는 과정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것을 한 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185페이지 넘깁니다. 병.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무엇이 마음 아닌데 머무는 것이며 법 아닌데 머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무는 것이며 법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데 머무는 것이다. 마음을 내지 않으면 자, 이걸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앞에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음의 본성은 본성 공적하다 그랬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고요해. 그런데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근본이 없다. 그 다음에 나타낼 그러니까 현상이죠. 현상 나타낼 종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근본이 없다 하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무는 것이다 하는 게 뭡니까? 근본이 없다 하는 말이고, 법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데 머문다. 자, 현상 나타내는 게 뭡니까? 현상 나타내는 이 현상을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현상 나타낼 종자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법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 데에 머문다 했어요. 법은 현상인데 종자가 없기 때문에 법을 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본성이 머물러 있는 거죠. 또 마음은 근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내지 않는 거죠. 공적해가지고. 그래서 마음 아닌데 머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머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무주를 얘기합니다. 무주의 주를 얘기합니다. 무아의 아와 같은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달라이 라마 스님을 이제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여러 스님과 제 차례가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정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마 청전스님이 좀 바빴었어요. 그 통역하느라고. 그런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생판 모르는 젊은 중이 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자상하게 성의를 다 하듯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하다가 반박자가 탁 쉴 때 말을 던졌어요. 제가 허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지만 허공은 없는 것이 아니듯이 비유입니다. 무아의 핵심도 그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수에 떴다 생각을 잠깐 하시더니만 고기를 탁 들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또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던진 말은 하은경이 나오는 개성을 얘기한 겁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허공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건 비유죠. 마찬가지예요. 공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만 공적한 것 그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이해가 되시죠? 네. 묘도 마찬가지예요. 무주는 무주인데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데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놈 마음의 본성을 너무 깊게 이렇게 얘기하니 전부 다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아요? 돌았어요. 돌아서 네. 한 바퀴만 돌면 돌아오는 게 쉬운데 한 세 바퀴 돌면 못 찾아와요. 힘들지죠. 네. 다음에는 좀 더 도는 거 좀 약할 거예요. 점점 공부할수록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글쎄요. 원래 이제 사람들은 말이요, 진짜 어려운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좋아하는 것을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심오한 것을, 이 심오한 것, 이 어려움을 좋아해가 이걸 파악해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쾌락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영역이.
우리 개콘 보고 하하고 웃는 것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 지나지 않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 철학적인 질문에 어려운 것을 막 좋아하면은 상위 수준에 가 있고 우리 깨달음을 논하는 이런 문제는 최상위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understand? 자, 그럼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이 아래는 5번째 문답으로서 의심을 거듭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의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문문답과 말하였으면 마땅히 마음이라 하거나 법이라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마음과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머물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양단 논법 같아요. 양단 논법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뱀이 한 마리 있는데 머리가 둘이다. A라고 하는 머리를 탁 치면 B라고 하는 머리가 탁 물어버려. 이 양단 논법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냐 아니 묻는다고 이미 묻는다고 말했으면 마땅히 마음이라 하거나 법이라 해야 한다 얘기야. 첫 번째죠. 만일 마음과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머물지 않는다고 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탁 던졌죠. 양단 논법 같이. 무슨 말 이해됩니까? 는 뭔가 묻는다고 말했다면 그걸 마음이라 하거나 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과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머물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얘기는 이제 딱 보면은 모순이 딱 드러나요. 모순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라 하거나 법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머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처님 당신은 머문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첫 번째예요. 그리고 머문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마음이라 하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법이 아니라고 해야만이 머문이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떨어지죠. 네. 그래 이 두 가지가 양도논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가볍게 양도논법 사례를 들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자들이 찾아가지고 그 촌장이 찾아가서 부처님께 아니 그래 저기 당신 제자들은 출가자 제자들은 깊이 있는 법문을 해주고 우리는 촌무제댕이라 해서 그런 평범한 그런 법문을 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당신은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차별하죠? 이런 거. 당신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당신 제자와 우리 촌무제댕이 이렇게 분별을 해서 차별을 두느냐. 이런 걸 양도논법이라고 말하자면 평등하다고 하면서 차별을 둔다 이게야.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하니까 평등한 거지. 그렇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그래 밭이 있는데 작을 밭이 있고 중간 밭이 있고 옥답이 있다면 말이죠. 제일 먼저 어떤 밭을 갈겠느냐. 당연히 옥답을 먼저 갈죠. 그럼 옥답이 없다면 내가 중간답을 다 갈죠. 중간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작을 밭을 갈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마찬가지다. 내 제자들 비구비구니들은 전부 옥답과 같고 제가자들은 중간답 정도 되고 외도든 작을 밭이다. 그럼 그에 맞는 법문을 할 수밖에 돼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답 됩니다. 부처님 말씀 들어가지고 10월 1일부터 이제 옥답을 갈 생각을 합니다. 10월 1일 아니죠. 추사에 내년 1월 달에 옥답을 갈 생각을 해요. 축하드립니다. 아, 참. 이제 정말 때를 만나셨네요.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셨는데.
제 본연이 바로 강사잖아요. 네. 자, 봅시다. 이 말은 매우 심오하니 어떻게 믿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원효스님도 이 말을 갖고 매우 심오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믿고 이해해야 되는가? 자, 깨끗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어리석음의 구름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바로 지혜를 논합니다.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본문을 들어서 이해가 생기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부처니까 믿으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맹목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가 되면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 되죠. 그럼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륜 연수 순사가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고 이해가 없는 알미 없는 것은 맹심이나 맹목에 떨어질 수 있다.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그 가르침이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고 이해하는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고 이해하는가? 이와 같이 의심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뜻은 다음과 같다. 정덕의 주체인 관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정덕의 대상이 이 법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내지 않고 법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자, 이게 이제 정덕이 뭡니까? 법을 정덕했죠. 다른 말로 정덕을 주체하는 것은 관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정덕의 대상이 법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이걸 두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내지 않고 법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낸다는 것은 간직에 둔다는 것과 같다. 이미 항상 마음과 법을 간직에 두지 않는지라 혹시라도 신념하여 간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 아닌데 머물며 법 아닌데 머문다고 말하였으니, 머문다는 것은 항상 한것 같다. 항상 퇴실하지 않기 때문에 머문다고 했다. 멋있는 대답이에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간직해 둔다. 혹시 사람들은 잘못 읽어서 오해가 공적하니까 다 버리고 간직한 것도 없이 그냥 그럴 수가 있다. 그걸 갖다 신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념. 신념이란 말은 뭡니까? 이를 실자 생각은 염이에요. 염은 뭐면 기억인데 기억해 두지 않는다. 잘못하면 망각 쪽으로 가버립니다. 망각. 제가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망각이래요. 망각이 가장 무섭다. 그 요즘 보면은 가장 유사한 것이 뭐냐면 치매에 걸린 사람. 망각해버리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지금 신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정덕한 것은 정덕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데 마음 아닌데 머물고 법 아닌데 머물고 있으니까 머무는 건 항상 머무는 것이다. 이 항상 머무는 법이 뭡니까? 바로 연기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요, 연기법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아무 관계없이 이 연기법은 상주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본성은 뭔가 공적하다. 이 공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물어 생각해버리면은 신념해버려요. 신념. 큰일 나는 거죠. 맞아. 근데 이 부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연기예요. 연기는 뭡니까? 요거는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인과.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인과와 상호 의존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서로 의존하고 있다면 내전 실체가 없어요. 그건 무자성이라고 해요. 무자성은 뭘까? 바로 공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와 공적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알게 되면 마음이 공적해져 버려요. 얘기하는 거. 공적해버리는데 마음 없는 데 머물고 법 없는 데 머물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뭔가 막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이 놈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이건 항상 하는 놈이에요. 공적한 것. 공적 항상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공적한 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 아닌 데 있고 여기 법 아닌 데 머물고 있는 게 공적함이에요. 이것은 허물어 보면 신령하지만 이거는 공적한 놈은 마치 뭐고 아까 앞에 비유했듯이 광석 속의 진금과 같은 거예요. 사마타 이빠사는 집중 명상, 분수 명상으로 광석을 막 깨트리면 진금이 나타나. 그러면 진금을 가지고 집중 명상, 분수 명상 막 두드려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장신구 팔찌도 되고 목걸이 되지만 금은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공적한 놈을 막 두드려 가지고 법신을 만들어내고 법신에서 화신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법신이든 화신이든 또는 보신이든 공적함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금과 같은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이건 항상 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네. 이 연기법은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항상 한것 같다. 항상 퇴실하지 않기 때문에 머문다고 했다. 그러니 머문다는 뜻이 이와 같아. 가서 더 마음 아닌 것을 따르는 어찌 그 가운데서 어긋남을 용납하겠는가. 이와 같이 바로 대답하셨다. 아래는 거듭 낚아낸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